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을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와서 교제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눈과 눈을 맞대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웃고 떠드는 그 시간까지도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을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또 돌봐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또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현장에서든 또 온라인이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곳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찬양 전에 우리 예배위원 한번 책임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안 오면 좀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에 쉬운 찬양입니다. 주의 자비가 기쁨으로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자비와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고 덮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여러분 율동 알아요? 주의 자비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박수 주면서 주님 어찌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와 나는 주의 친구와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와 나는 주의 친구와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주님 어찌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One, two, three, four 나는 주의 친구와 나는 주의 친구와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와 나는 주의 친구와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아버지로,
또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우리가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내 이름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에 담아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두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또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또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며 또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또한 답답함을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택하사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지는 인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할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동진 형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헤어지어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준비하는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약으로 61페이지입니다.
접시 교도 가지고 마지막 떡을 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기원으로는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공백해 여호와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명목의 헌금을 또 11조와 감사와 또 생일과 또 여러 명목의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나아갈 길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고3 수험생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듯이 마지막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또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이나 과나 또 그 취업의 자리에 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곳을 주셨사오니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답답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깨닫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주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죠? 지난주에 이어서 현장 예배가 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르고 있다면 현장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거리 보니까 이제 1단계이기 때문에 1m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올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예배 안 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다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너무나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교육을 우리 중3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지난주 원래 4번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또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최대한 이제 압축해서 3주에 걸쳐서 하고 있고 이제 그 중간중간 빠진 학생들은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최종적으로 보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약속 시간을 잡아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테니까 나 빠졌는데 어떡하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4강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있든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접속을 하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있어요. 우리 입교 세례자들을 보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1부 예배 오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2부 9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10시 10분에 본관 1층 세가족실로 가요.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있고 장소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어쩌면 장소가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꽤 많이 봤거든요. 10명 우리 학생들만 10명인데 일단은 1층 세가족실로 알고 있고 다음 주에 세례 문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거기에 이제 세례 쭉 하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잘 여러분 암기를 하시든 좀 이해를 하시든 이렇게 많이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식은 한 주 이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나면 11월 둘째 주에 11시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제 그날에는 현장에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11월이고 2020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참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또 내년까지도 계속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전문가 의사가 인터뷰한 게 코로나랑 함께 살아내기라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 세대와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랑 함께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왜 이런 거야 하고 불평불만하다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살아가고 또 최대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많지만 이제 대중시설, 공공시설을 조금 자제하고 또 이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이랑 또 손이랑 발 깨끗이 씻고 또 마스크도 늘 항상 착용하고 우리가 건강에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11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를 할 겁니다. 9월 달도 못 챙겨줬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까지 우리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할 테니까 꼭 오시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청소년 일부가 쏜다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간식을 할지 우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푸짐한 간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 12월 3일이에요. 수능일이 3일이고 또 수시 면접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2부 유튜브 채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거기에서 우리 예배, 오늘 예배, 지난 예배 영상 볼 수 있고요. 거기에 구독과 알림, 좋아요까지 바라지 않아요. 예, 구독과 알림 설정하면 여러분 예배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여러분 볼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우리 임원들하고 상의를 이제 해야겠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그날 주일마다 지정을 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으면 어떨까? 오늘은 예서 브이로그. 주일 아침에 아침 교회 오기 전에 씻는 거부터 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에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게 예서 브이로그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오늘은 또 그 다음 주는 수빈이 시점으로 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예부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그런 영상들, 또 목사님이 그리고 친구 신방하는 영상 브이로그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고 여러분 시기에는 온라인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TV를 잘 안 봐요. TV를 보긴 보는데 다 핸드폰으로 보거나 유튜브로 보거나 유튜브 시대라고 누가 전문가가 그러기 때문에 유튜브 컨텐츠를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하게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셉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인데 요셉 제목이 조금 이제 이렇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늘 꿈의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도 늘 하죠. 10대 때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10대 때 그걸 고민하지 않고 그래 실컷 놀다가 이제 20살 맞이해서 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20대에도 놀자 그러고 별로 이제 목표 설정 없이 그냥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대 때 10대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창호 교수인가요? 그 나와가지고 내가 꿈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음식 먹으러 갈 때 어떻게 고르나요?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거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하고 가나요? 맛집 찾아갈 때?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오늘은 내가 이거 땡기네? 이거 먹어봐야지 하면서 맛집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뭘 시켜 먹을 때 먹어본 것 중에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꿈과 비전은 어떤가요? 경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거기에 가서 체험 이렇게 하는 직업 체험 학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직업까지 가기까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멘토와 멘티 관계 들어보셨죠? 그 직업에 있는 멘토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직접 그 직업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성적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또 이제 대학 입시에 넣을 때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면접할 때 어떤 걸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직접 알지 그 멘토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가장 좋게는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가까이에 계신 분 중에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그 직업을 삼나요? 뭔가 저 직업을 봤을 때 굉장히 막 멋있어 보이고 막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심장이 막 두근두근 나 너무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열망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그게 나중에는 이제 직업으로 꿈과 비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중간에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아니면
난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물음표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질문 중에서 참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가? 꼭 그렇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나는 틀렸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좀 뒤늦게 오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길에도 중간에 그 길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주변 목사님 주변에도 많이 봤고 우리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다치고 하는 게 꾸준하게 하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중간에 정말 실력이 출중한데 다쳐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을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꿈의 사람 요셉 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이게 마치 별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 뒷장의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요셉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위에 첫째부터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위에 형들 중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히나 사랑하고 예뻐하는 아들이었어요. 왜였을까요? 이제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이제 종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 형제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10명째인데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특히 있었는데 그 아내에 의해서 어렵게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고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형제들 중에서도 이제 거의 막내는 아니었는데 뒤늦게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보기는 했는데 요셉을 특히나 어렵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예뻐했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그래서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주고 또 요셉을 아껴했죠. 그래서 형들은 밖에서 늘 이렇게 양을 치고 또 밖에서 일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 요셉은 집안일을 하거나 집에서 또 이렇게 아빠가 엄마가 챙겨주는 것들을 다 받아 누렸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또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한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넘겨주세요.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들이 이제 지금 막 밭에 보면 아니 논에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논에 다 이렇게 벼 이삭을 추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형들이 묶어놓은 그 볕단이 있고 또 요셉이 묶어놓은 볕단이 있는데 요셉이 묶어놓은 볕단에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들이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절을 하는 듯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하나 꾸고 또 한날 꿈을 꾸는데 한날 이게 같은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신의 별이 있고 형들의 얼굴에 들어가 있는 별들인데 그 별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고 그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나 이런 꿈 꿨어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또 형들한테도 형들이 묶어놓은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묶어놓은 볕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그럼 형들이 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절을 한다는 거냐? 기분 진짜 뭐하네? 그러면서 요셉을 막 무시했겠죠. 그리고 형들은 이제 한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요셉에게 형들이 일하는 곳까지 가서 잘 하고 있는지 또 살펴보고 또 이제 좀 도시락 좀 배달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런데 형들이 저기서 이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기 봐
요셉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 꿈의 사람 요셉이 온다 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에 보니까 꿈의 사람 요셉이 온다라고 하는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요셉은 꿈꾸는 사람, 꿈의 사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날이 이제 발단이 돼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이제 웅덩이가 있는 곳에 이제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겨서 요셉이 오는 길에 형들에게 오는 길에 큰 들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렇게 고백하고 요셉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처음에는 웅덩이에 가둬놨다가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거나 탈진해서 죽거나 아니면 들짐승이 와서 진짜 잡아먹거나 그럴 것 같으니까 야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때부터 요셉의 삶은 이제 노예의 삶, 또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요셉은 처음부터 형통한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냐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애굽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요셉의 외모가 그때 당시에도 참 이렇게 여러분 흔히 말하는 박보검, 박서준 정도 됐나요? 좀 잘생겼나 봐요. 외모도 출중하고 성실하고 참 사람이 딱 봤을 때 준수하게 생기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제 전쟁에 나가 있거나 집에 자주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날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저 하인이 참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뭔가 심부름을 시키고 요셉을 이렇게 강간하려고 하는 거죠. 겁탈하려고. 근데 그때 그 순간 그 주인의 아내에게 내가 내 몸을 맡기고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의 아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 지키기 위해서 막 그때 당시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지금 옷을 여러 겹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 위에 입을 정도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흔히 하는 치마 같은 위에 하나 걸치는 그거를 이렇게 보디발 아내가 빼앗아가니까 이제 벗은 채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괘씸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또 남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저 종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 억울하잖아요. 하인의 입장에서. 근데 그러면서 또 주인 종에 있다가 이제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됐어요. 주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죠. 감옥에 있어서 거기 안에서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전체 감옥의 간수장이 돼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 중에서도 그 방을 관리하고 또 감옥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거기 안에서도 이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거기 안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꿈을 잘 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들이 죄를 지어서 왔는데 한날 같은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복직이 된
그 종에 의해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그 전국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한날 생각한 거죠. 그 종이 감옥에서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왕 앞에 불러들여서 꿈을 잘 해몽하고 또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다 보니까 왕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총리로 되는 나이가 무려 성경에 보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또 왕의 권한이 인장 반지까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셉의 스토리를 쭉 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인이었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순간 타협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왜 그럴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해달라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아야 됩니다. 또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 참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때론 나를 내 본 모습을 잘 오해해서 보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억울한 걸 가지고 토로했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졌냐면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그 다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만이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음란물을 늘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기간에 시험 볼 때에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 어디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슬쩍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꿈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습 속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또 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이나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믿는 그리스도인 또 목회자들이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나부터 목사님부터 우리 선생님들부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는 한 주도 힘써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지금 당장 내가 꿈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이 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시계가 뒤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요. 제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했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결단을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짧게 한 1분 정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 또 내가 뭘 또 잘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장 행복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어디를 가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이제 고3들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대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홀로 서는 기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꿈과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까지 하나님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두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앞서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심으로 늘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반모임 잘 가져주세요. 고1 여반은 중3 여하고 같이 한다. 실례가 너나? 고생했습니다.